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살아갈 힘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또 77절, 77의 49에서 오순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단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6월절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처럼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오순절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초막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자세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넉넉하고 즐거운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일주일 동안 집을 나가서 천막을 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실로암 연못에서 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다가 성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반석에서 구원의 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그 구원의 물에 감사하고 또다시 구원의 물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기도와 간구였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느냐? 여기 생수의 강이 있도다. 나에게 와서 마음껏 마시라. 예수께로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너희의 배에서, 너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은, 구원의 물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자, 구원을 회복시키는 자,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한 가지 더 유대인들이 반드시 했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에 여자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놔야 됐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다닐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그 날마다 꺼지지 않고 켜는 그 빛이 바로 내가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고개를 팍 숙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죄책감을 팍 숙이면서 피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의사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심리학의 전설, 상담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책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너무 은혜가 되고 귀한 가르침, 깨달음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폴 트루니에는 거짓된 죄책감과 참된 죄책감을 구체적으로 비교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죄책감을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는 시간 때문에 죄책감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시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 지키지 않는 것도 죄책감이지만 더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드는 죄책감입니다. 20대, 30대에 날새고 했던 일을 날새도 뭐 피곤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셀 수가 없어요. 생각도 못 하겠습니다. 먼저 걱정이 먼저가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는 이런 일들을 다 충분히 해놨는데 왜 지금은 하지 못할까 하고 이상한 죄책감을 우리는 느끼고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병에 걸렸을 때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신이 아프고 무언가 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사회적 암시로부터 오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수능을 끝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능을 보고 대학교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못 보면 죄책감을 갖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때에 결혼을 못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도 우리에게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낙오자나 실패자가 된 것처럼 사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자신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의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사회적인 요구로부터 죄책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돈이 없다라는 사실에도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러한 죄책감들이 전부 다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헛되고 거짓된 죄책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참된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죄는, 히브리어의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타라는 단어는 관역에 미치지 못하다, 목표를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아인이라는 죄를 뜻하는 단어는 방황하다, 방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샤라는 단어는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진 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로 샤가흐라는 단어는 실수해서 의도하지 않아서 저지르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를 뜻하는, 성경이 뜻하는 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여기는,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인 척하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추려 하며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척 착각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정확히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모습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사실은 그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거짓스럽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고 이기적이고 욕심투성이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이기려 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욕망과 여러분의 음란과 여러분의 탐욕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 꼭 이겨야지 하면 그것을 이겨볼 수가 있으십니까? 잠깐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은 수도 없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는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죄, 하나님을 먼저 회복하면 우리의 삶에 없어도 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죄로 다가오는 그 욕심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무거운 짐과 거짓된 죄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그 인생을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으며 살아가고 계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실수와 실패와 문제로 낭망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마치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나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백성은 이제까지 나오는 백성하고는 좀 다른 백성입니다. 이제까지 나오는 백성은 오클로스라는 단어였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미치지 못하여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던 자, 자신이 가진 연약함과 자신의 가진 불편함과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회당에 들어가지 못해 광야에서 말씀을 사모하던 자들을 오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성은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백성, 소위 선택받은 사람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은 분명하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과 부정한 사람들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법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사형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고발할 조건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 여인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동시에 이제까지 자신이 행했던 말씀과 모든 가르침들이 거짓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은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쓰다라는 단어가 미완료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글을 쓰신 게 아니라 계속 엎드리셔서 무언가를 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계속 쓰고 계시니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묻다라는 단어도 미완료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속 글을 쓰시는데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똑똑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른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답을 두라라고 예수님께 재촉하며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8절 말씀에 또다시 굽혀 손으로 글을 쓰시는데 이 단어 역시 미완료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참을 계속 그 글을 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을까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글로 쓰셨길래 사람들이 돌로 여인을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쳐서 죽일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역사적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모른다,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려주고자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궁금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슨 글을 쓰셨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길게 글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의 속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 너희의 속을 먼저 살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었습니다. 전에 가늠한 사실이 들통나서 어쩌다 들통이 나서 붙잡아서 온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가늠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을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늠했던 남자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남자 없이 여자 홀로 가늠한 현장은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가늠의 현장에서 당연히 남자도 함께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려왔는가? 자신들도 똑같이 간음을 즐기던 남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쉽게 용서가 되는 일이고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속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언제 화를 내십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모습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장남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혼낼 필요가 있나? 저렇게까지 흥분하고 화를 낼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자식이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고, 혹은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그런 반응으로 아이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사랑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화를 내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속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너희 속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가늠한 여인뿐 아니라 소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이들까지도 모두가 죄가 발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통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늠한 여자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서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던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하나씩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지 않고 죄가 발각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알지 않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발각된 그 남자들은, 그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처럼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이 죄를 용납한다,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이 너 이번만 용서해 줄 거니까 한 번 더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경고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도와주려고 온 것이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도울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함께하고 도와줄 테니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죄를 이기는 삶을, 그 속을 해결해 보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 보자.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죄가 발각되었다고 도망가서는 안 됐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처럼 서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거짓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가운데 다닌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죄를 안 짓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실수가 여전히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더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하나씩 이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죄가 발각됐다고 하나님 앞에 숨거나 숨기거나 자신이 하나님인 척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구원의 물이심을, 그 구원의 물이 나를 통해도 흘러가게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부릅니다.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잘 맞고 또 남신도 주일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 교회에 남자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남신도 모임이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 한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 이런 자신의 가정에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권사님의 큰 아들이 있었는데 다 커서도 좀처럼 신앙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 동안 그 권사님의, 남자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 권사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어릴 적에 아들이 잘 되라고 매를 좀 한 것이 이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구나. 이걸 해결을 해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했어요. 5월 마침 가정의 달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5월 달 안에 아들과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날짜가 지나가고 드디어 5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5월 달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못 지킬 상황이 됐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야구 경기를 잠깐 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아,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들은 너무 놀랬고 내 아버지의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아버지를 꼭 안고 부둥켜 울면서 관계의 회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남자 권사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무릎을 꿇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이 권사님은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이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이 회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과 이 권사님의 가정이, 이 속이 회복된 사람이 있는 이 가정이 앞으로의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었을까? 얼마나 더 아끼고 더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같이 이겨보려고 하고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라고 탓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같이 힘을 내보자 라고 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갔을까 하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권사님의 가정이지만 괜히 제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샘솟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에 힘이 있는 사람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신의 속이 회복된 사람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 사상가의 노자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남이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 사람들,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저하거나 주눅이 들거나 혹은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갉아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되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가득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